3월 25일 수요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입당송. 주님이 세상에 오시어 말씀하셨다. 보소서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제1독서.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당신 정의를 제 마음속에 감추어 두지 않고 당신 진리와 구원을 이야기하며 자애와 진실을 큰 모임에서 숨기지 않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제2독서.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복음.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다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놀이터나 공사장에서 들리는 거칠고 시끄러운 소리, 조용한 카페나 숲속에서 들리는 편안하고 차분한 소리가 있습니다. 같은 소리로 분류되지만 다르게 들리는 것은 파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을 쳐도 피아노와 바이올린에서 다른 음이 형성되는 것도 파형이 달라서입니다. 파형은 파동의 생김새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리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손가락 지문처럼 목소리 지문이라 하는 성문이 범죄 수사에 쓰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목소리는 단순히 울림이라는 의미를 넘어 나이, 성별, 지역, 체형, 지식 수준 등 그 사람의 고유함을 드러내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목소리가 한데 어울리면서 때로는 잡음이, 또 다른 때로는 화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울림 가운데 오늘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천사가 대신 전달해 준 하느님의 목소리에 과연 성모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생각해 봅니다. 구세주의 잉태가 남편의 도움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 어린 소녀가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란 말이 있듯 계획에 없던 일이 닥치면 산모는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성모님도 한 가정의 평범한 어머니셨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시기에 뜻밖의 소식으로 자신이 어머니가 됐다는 이야기에 놀랐지만 그 당혹감이 성모님을 삼키지는 않았습니다. 천사의 소식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늘 성모님의 곁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어쩌면 하느님께서 주신 총애가 아닐지 싶습니다. 이 총애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희망의 파형을 순산하십니다.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성모님에게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총애는 미래를 계획하는 인간적인 지혜나 주도 면밀함, 청중을 휘어잡는 달변의 재능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엄마로서의 준비와 자각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믿음과 순명으로 말씀을 태중에 품고 낳은 한 소녀가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한 인류 구원의 서곡이 가냘픈 소녀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우리도 곰곰이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축일은 우리 각자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줍니다. 지금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에 급급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타인과의 공명이 더욱 절실합니다. 중국 현대 문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위안은 사람의 목소리가 빛보다 멀리 간다고 합니다. 희망찬 파형도 모이면 새로운 치유의 파동이 되어 멀리 갈 것입니다. 사순시기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 믿음의 파형이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차게 들리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